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두고 주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예배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묵상으로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물리쳐 저 원수는 너네 저 원수는 너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함께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뛰어나신 주님,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예배와 주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의 심령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려 노력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 힘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에는 큰 사고로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다툼들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들의 몸과 마음을 속히 회복시켜 주소서. 각자의 유익을 위해 편을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도록 부추기는 죄악으로 물든 시대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지금 정릉교회 청년부는 2023년 리더 세우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회장이 선출되었고 2, 3부는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릉교회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즐겁게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년 1월 3년 만에 재개되는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 중입니다. 우수아이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캄보디아 선교팀에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소서. 함께 가지 못하는 청년들도 마음으로 함께하며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로 동참하게 하소서. 이 가운데도 삶의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소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그 사랑의 손길로 만지사 회복시키소서. 군대, 유학 등의 이유로 먼 땅에 떨어져 있는 청년들도 늘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남기웅 목사님께 힘을 더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들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이리스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에도 복 내려주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
여기에 모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려고 합니다. 퀴즈에 상품이 없으면 서운하시겠죠?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가 원래 단위에 핸드폰 안 들고 오는데 오늘은 들고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가장 빨리 보내주신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리가 아침에는 4개, 점심에는 2개, 저녁에는 3개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사람입니다. 퀴즈를 맞춰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퀴즈를 못 맞히는 분에게 제가 페널티를 부여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제가 오늘 냈던 이 퀴즈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몸을 한 스핑크스가 냈던 수수께끼입니다. 스핑크스의 앞을 무사히 지나가려면 이 수수께끼를 이제 풀어야만 했는데요. 만약 이것을 풀지 못하면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을 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되게 굉장히 긴 그런 시리즈물 영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호빗, 뜻밖의 여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인 빌보 베긴스가 고블린 굴에 갇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모두 아는 골룸을 만납니다. 골룸은 고블린 굴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는다면 빌보는 그 고블린 굴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골룸이 순순히 주인공을 도와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거래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수수께끼였습니다. 수수께끼를 내서 골룸이 이기면 빌보는 골룸의 저녁 식사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빌보가 이기면 골룸은 그를 고블린 굴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골룸이나 빌보나 모두 수수께끼에 있어서는 탁월했기 때문에 서로 주고받는데 굉장히 치열하게 이 문제를 내고 마치기를 수차례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빌보가 낸 문제를 이 골룸이 마치지 못하면서 빌보가 이기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마치지 못할 문제를 냅니다. 그 문제는 이것인데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골룸은 그것을 마치지 못하고 빌보가 고블린 굴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보통 이 단서를 주고 그것을 풀어서 답을 맞히도록 하는 것이 수수께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작정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맞히라 한다면 누가 맞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출제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길게는 1장부터 짧게는 2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결말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이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 바벨론은 이러한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자들을 자신의 나라로 붙잡아가는 외교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자들 중에는 다니엘도 있고 그리고 그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다니엘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 다니엘과 꿈이 연결돼서 무슨 이야기가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었던 왕의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는데요, 꿈자리가 얼마나 뒤숭숭했는지 가슴이 답답해서 그는 그 이후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속한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점성가들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아마 그들에게 자신이 이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은 것이겠죠. 여기까지는 이상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여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꿈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권력 남용이고 폭력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왕의 답답함을 이해하여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이 뭐였냐면 왕이여, 왕이 꾼 꿈을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는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가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왕은 완고합니다. 왕의 명령은 굉장히 분명한데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라.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에게는 죽음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오늘과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꿈꾸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야기 초반부에서 꿈을 꾸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창세기 그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이야기의 중반을 넘어가면서 요셉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처음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요셉은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애굽 왕, 당시 애굽 왕이었던 바로 앞에 가서 그가 꾼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우리가 잘 떠올려 보면 애굽 왕은 적어도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요셉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해석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알아내라고 명령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진 않습니다. 정녕 그가 꿈을 꾸기는 한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꿈을 꾸고 지금 이걸 해석하라고 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오히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이 상황이 제발 꿈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정도면 마치 1,000원짜리 한 장 주면서 가서 커피 한 잔 사오고 거스름돈 10,000원 받아오는 거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동네 불량배와 같은 느낌입니다. 사실 이 동네 불량배도 1,000원이라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지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 한 제국의 왕이었던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모든 것을 알아내라고 명령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는 일일까요? 그래서인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확실히 지혜가 있다는 그런 대목이 잠깐 등장하는데, 그 부분이 다니엘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오히려 정답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꼭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인간이 이 일을 능히 해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신이 아니면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왕이 듣고 싶은 말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인 다니엘도 2장 27절에서 여느 바벨론 지혜자들과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곧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꿈의 의미까지 막힘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 지혜자들과 다니엘의 차이였겠죠.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을 것 같던 이 꽁꽁 숨겨진 비밀을 속 시원하게 밝혀내는 게 오늘 주인공 다니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 숨겨진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일단 다니엘이 알아낸 느부갓네살의 그 꿈과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45절까지 이르는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인데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는 한 거대한 신상이 등장을 했는데 이 신상은 좀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고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의 일부는 쇠, 다른 부분은 진흙,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신상을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상은 곧 사람이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는 그 돌에 의해서 이 신상이 아주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 다니엘은 이 꿈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의 머리인 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존재들이 일어날 것을 가리켜서 신상이 그 아래쪽으로, 가슴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차례대로 은이요, 노쇠요, 쇠요, 진흙으로 표현이 된다는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돌이 이 나라를 폐하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될 것인데 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러한 해석은 표면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신상 중에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머리요, 가장 귀한 금이요, 금이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칭찬인 것처럼 들리지만은 그 핵심에는 모든 이 땅의 왕들의 시대는 끝이 날 것이요, 이 왕의 시대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의 시대는 망할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 기가 있다면 사실 애꿎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맞는 말을 한 거잖아요.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일 것이 아니라 모든 제국들은 패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다니엘을 죽여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향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기 힘든 이 고백,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의 주제시다 라는 말을 가감없이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의 묵은 채증이 당장 해결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감춰진 자신의 꿈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하나님의 영광이 다니엘을 통하여 자신에게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셨다시피 다니엘이 드러낸 이 크고 비밀한 일은 어떤 한 개인이 지나가듯 꾸는 그런 개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입니다. 오늘 이 꿈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경험했을, 그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이끌려와서 경험했을 좌절과 낙담을 벗어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열방 나라들과 그들의 신들에게 패하시지 않았다 하는 이 소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을 패하실 것이며 멸망하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이 소식, 그 소식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실, 곧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통치자라는 이 감춰진 일들이 다니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계시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시란 열어서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초월적인 존재가 유한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열어 보여주시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계시가 들어가는 책이 있죠. 우리가 무서워서 잘 안 읽는다는 그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니엘은 히브리어의 딘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합쳐서 번역하면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보여주신 이 신상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사람이 만들지 않은, 사람이 한 번도 접근하지 못했던 그 돌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질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세운 나라가 시간이 갈수록 그 힘을 잃고 쓰러질 것이나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통치하신 나라는 영영이 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억울한 일도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서 야기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계시하시며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을 다른 데서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얻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간이저리게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유일한 신이시며 또한 왕 중의 왕이신 그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곳에 임하네. 주 올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올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 다해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산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유혹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늘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달라고 우리 함께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는 분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또는 오직 하나님임을 우리가 하나님 비로소 목격하며 비로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중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역사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실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2023년 캄보디아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결단한 26명의 우리 교회 캄보디아 선교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온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밝히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캄보디아 땅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것을 위하여서 26명의 아버지 하나님 팀원들이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그 모든 마음을 확신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사역이 개인의 사역과 하나님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루어가는 아버지 그런 선교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모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온전히 온 열방 가운데 주인이시며 캄보디아 땅의 통치자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목격하며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며 그것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늘과 이 땅의 유일한 신이시며 모든 왕 중의 왕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지혜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열어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도록 하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 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시간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돌보아 주시며 하루속히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 입교자 그리고 아동 세례, 유아 세례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찬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알려드릴 것은 물티슈는 이제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데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물티슈는 개인적으로 준비합니다. 1, 2층에는 비치를 해주실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일찍 오셔서 1, 2층에서 물티슈까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이 성찬 성례 주일이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홀수달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주에 이 떡과 잔이 있는 이 성례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을 묵상하시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셔서 성찬 성례 주일에 우리가 모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신임 서리집사 임명을 위한 교육이 알림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집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고 올드해 보일 수 있는데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네, 그냥 교회의 한 일원으로 더욱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로다가 나이와 또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이 3회 교육 동안에 한 번만 참석하시면 2023년부터는 서리 집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기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늘의 비밀한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까지 부르신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